하나님 말씀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봤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따랐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제 그런 갈등이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또 그런 부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말씀대로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헤맨단 말이죠. 말씀대로 했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느끼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금방 탁 뭐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속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믿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건가? 못 하시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내지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을 혹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어제 모세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막한 게 심하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했는데 이렇게 됐네? 나 안 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똑같이 고민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똑같이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것이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하거나 희한하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건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신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만난 증거를 보여주니까 백성들도 다 믿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제는 바로가 엄청 화를 내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소인들은 아마 지푸라기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일이 더 많아졌지만 이제 벽돌을 만드는 수요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 채우니까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인치를 가한 거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고 또 인정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모세와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제 속이 상하고 낙심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그래서 모세는 순종했더니 상황은 안 좋아져.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모세도 그렇게 됐어. 자기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삶을 이제 헤쳐나가야 할까 하는 것이 어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서 안 하던 것을 순종하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순종했더니 뭐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런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방일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되지만 결국 말씀대로 될 거야. 이런 반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연약해. 여러분을 통상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하실 것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기도 한데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보려고 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지? 그랬을 때 그 뒤에 쭉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왜? 어떤 걸 아뢰는 거죠? 평안한 상태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는 걸 아뢰더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도 그러면 그래 모세야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음이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모세 궁둥이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쭉 그 뒤로도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 이르시되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우리 생각의 문제 해결은 얼른 이런 문제가 팍 해결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빨리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런 것만 문제 해결로 보기 쉽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믿음의 역사라고 보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답답하죠. 아뢰는데 금방 뭐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금방 뭐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시 오늘 이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답답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 될까? 혹은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당하는 어떤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안 되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대로 해도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하지 결과는 안 좋지. 그러니까 그것에 낙심되고 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금방 우리 반응 뭐냐면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대놓고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갈등한단 말이죠. 갈등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갈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등하더라도 모세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를 들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쳐.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아뢰고 듣는 거. 그게 그런 것이 주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그런 우리 믿음을 해쳐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처할 때 우리는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우리 초점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빨리 안 되지? 이런 곳에 가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을 보니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누르고 바로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라 하게까지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그런 과정이 같이 있었을까? 그 과정을 잘 보면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건 이제 설명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다는 거예요. 그 아뢰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모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조두성 목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구약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 낙심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막 흔들리고 갈등해.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는데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해. 왜?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놀라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중요한 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였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손 들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막고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걸 주님께 엄청나게 꾸지람 듣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유명한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고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아. 이게 만나는 미팅이 안 나가. 예배 시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저는요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요 그 뒤에 보면 바로 17장이거든요. 17장에 이 변화산 올라가는데 누구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행. 실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보기엔 예비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내가 믿음이 없지? 나는 작년에도 똑같은 했는데 왜 똑같이 이러지?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면역 주사가 있잖아요. 이런 일 한번 딱 당하면 이때 그것을 딱 깨닫고 면역이 돼서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래. 또 똑같이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실망이 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전도 목사인데 막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님께 나가.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 그럼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동행이 막연하게 그냥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내 믿음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한 것도 있잖아요. 저는요 죽어도 예수님 안 놓칠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쟤네들은 안 믿어도 저는 믿을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색하셨잖아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주님을 못 따르죠. 자존심이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실수, 나 교회 안 나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베드로 같으면은요, 자존심 따지자면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제 아들을 만나?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예요, 자존심이 먼저예요. 우리 집 이렇게 되면 안 나와. 물론 다른 교회 나갈 수 있겠지. 근데 자존심이에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널 사랑하느냐? 사실 저들과 함께 다시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다기보다 아주 도드라지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하고 말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요한복음의 제일 슬픈 장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는 제일 슬픈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주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계속 믿고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가 뼈아픈 크나큰 실수 내지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되죠? 주님께 별 면목이 없고 사람들 자존심이 창피해. 내가 몇십 년을 믿은,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창피해. 그것만 생각해.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시 회복하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은 뭘로 나타나요? 이런 답답한 상황일 때도 첫째, 주님께 아뢰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아뢰는다. 내 부족함, 내 속을 다 주님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왜 부르셔서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아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신다.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가면서 뭐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모세처럼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겠냔 말이에요. 있지, 많지.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난 안 되나 봐. 자존심.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난 더 이상 못해. 우리는 그런 데로 가기 쉬운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가 그것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더라.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더라. 조금 더 속을 보자면 거기서 위로를 얻어. 힘을 얻고 그런 게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진단 말이죠. 믿음은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온전해졌으니까 그런 면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온전치가 않다. 저는 온전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온전치가 않아. 그러면 그때 내가 온전치 않네?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에 우리가 좀 표현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답 같지 않고 정답 같지 않아서 뭐 놀라운 일 같지 않지만 정답은 뭐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어릴 때 마음이 상해서 낙심이 되고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고 이게 뭐야?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있고 말했더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걸 단순화시키면 주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읽고 또 우리 공동 필사적인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받고 뭔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는 거. 이런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놓고 보면 그래 우리가 앞으로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That's no problem. 문제가 아니야. 왜? 주님과 동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놀라운 방법이고 안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리바이벌 할 때 그 책 주님의 전도회 갈 때 제가 가장 큰 받은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 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주님과 동행이 참 많은 것을 깨우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살아계신 모르고 그냥 동행하는 거가 아니라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동행했거든요. 비록 실수했고 또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새벽 시간,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그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그 동행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동행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